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오시고요. 애정을 가지시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는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교회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내용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흩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걸 통일왕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님 없는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다른 건 그냥 이렇게 그냥 배우는데, 어떤 과목은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조지신학인데, 조지신학은 6개로 나눠서 배워요.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론, 세 번째로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다 배우고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강도사라는 시험을 쳐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강도사가 됩니다. 이거 중간에 뒤에 사자 빼고 강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강도사는 뭐냐면, 강도사부터 설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풀다는 거거든요. 강의할 때 강자고, 도자가 우리가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길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이 강도사부터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사는 설교를 안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시키냐면 이걸 다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지신학이 잡혀야지 설교가 2단으로 가거나 잘못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칠 때 참 재밌는 게,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신론에서 성부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 성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령에 관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없고, 구원론이라는 과목인데 거기에 성령론을 이렇게 조그맣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장로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보통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고백하면 같은 교회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규약이 있으니까. 그 사도신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줄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십자가, 구속, 예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포커스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인데 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큰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한 구절 나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게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세 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소중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형들이 연애 편지 쓰면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등대 없는 항구요. 요거 말하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애 편지가. 안고 없는 찐빵. 정말 핵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빼버리면 기독교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14절에 있습니다. 9절 여러분 읽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성경을 같이 해석했어요. 번역을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번역한 거죠. 번역을 할 때 이제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같이 번역한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게 다른 나라 어려니까 이걸 번역할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의 성경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이게 필요해서 인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근데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백번 김구 선생님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백범일지 몇 번을 읽었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제가 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난 스승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제가 중략했습니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데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백범일지 보면 백범일지 쭉 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나의 소원이라는 부록이 있는데 그게 이걸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뒷부분을 안 보고 항상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한국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뭐 이것만 보고 야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뒷조사를 쭉 했죠. 쭉 하니까 이번에 원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이니까 유교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믿었던 사람이 공자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동학혁명의 접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단군을 믿어요. 단군교예요. 지금 천도교라 그러는. 그래서 천도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천도교로 가다가 나중에 일본군을 죽이고 절에 들어가면서 스님이 되십니다. 파란만장하셔요. 스님으로 하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접하고 감리교인, 우리 기독교의 이제 장로교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천주교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유교, 그다음에 천도교, 그다음에 그 뭐죠? 불교, 그다음 기독교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교회를 다니셨고 세례도 받으셨지만 이분이 성령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머리로만 알면 저 이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꾸 잘못하면 이게 설교하다 보면 비난이 될 것 같아요. 이분 참 귀한 분이고 존경하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성령을 영접했을까? 김구 선생님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존경했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나?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데 정말 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그분을 무시하든 말든 간에 내가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을 표현할 때 부어준다 그래요. 꼭 바켓에 물 붓듯이. 그러니까 성령을 비유할 때 물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부어주듯이 성령을 너희가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 강렬하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든 내가 연약하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는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당신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6절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나 기적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 체험은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23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교회가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가 있느냐면 증상 중에 하나님이 신비로운 것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방언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난 방언을 못해. 그거 더 웃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방언 할 줄 아는데 라라라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처를 받아요.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난 왜 방언을 못할까? 이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거 보세요. 22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표예요. 표.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반면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을 위한 표예요. 표.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냐면 믿을까 말까 아리까리한데 주니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죠. 근데 믿음이 또렷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분명해. 성령 내게 계셔. 그럼 주께서 굳이 방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네한테 그게 뭐 필요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 구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모두 방언을 하고 있을 때 집단적으로 떼거리로 통성기도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 처음 가서 아리까리할 때 주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시니까 방언을 받으니까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 학교 가서 제 그 동기한테 야, 너 교회 갔는데 방언 받았다, 방언. 하나님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신기하게 봐,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가만 듣더니만 같은 말 똑같이 하고 있네, 공부해. 이러죠. 나는 너무 신기했는데 얘한테는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단을 모여서 랄랄랄라 이러고 있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언은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죠? 방언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근데 바울이 하는 요 방언은 또 차이가 있는데요.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표식 방언이라고 말하는 증표로서 방언과 사역으로서 방언이에요. 증표로서 방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하는 뜻도 모르고 랄랄라 하는 요 방언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표식 방언인 거예요. 표적 방언. 그리고 사역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더라고요. 남자분이었는데 자기 일본어 한 번도 배운 적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어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부러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에 그 사람 하나만 만나봤고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이나 나처럼 랄랄라 이러고 뜻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하지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살아있구나 너무 기뻐 신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는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제 힐링 콘서트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사실 문화적으로 약간 고급지잖아요. 그죠? 저도 4명이 앉아서 손가락 8개가 피아노 치는 건 처음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또 익히 아는 것처럼 폼 잡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늘 들었던 것처럼. 저는 그 자매가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이러는데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바이올린이 무거운 것 같던데 비올라라네. 난 비올라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뭐 하여튼 간에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것처럼 속은 놀래도 이렇게 웃어야지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딴 사람 볼 때는 아, 창대교회가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성악가들 와서 저렇게 이 동네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주일날 모여서 기타 배우십니다. 이렇게. 나 60대에서 기타 배우면 얼마나 신기하다고요. 제가 저번 주인가 이상희 장로님이에요. 조병기 장로님이에요. 하여튼간 누가 기타를 이렇게 메고 가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한 2번 배웠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다. 나이 60에 기타 등에 딱 메고 이렇게 탁 가니까 문화적으로 그잖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불 꺼놓고 라 이렇게 기도하면 총알같이 도망간다. 미쳤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갈등이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약간 고급지게 잘 왔는데 사람들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교회도 별로 건물도 별로 고급져 보이지 않고 목사는 사투리 쓰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영적인 정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철야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마음껏 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너무 마음껏 하면 놀라니까 적당히 절제하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김민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 가장 종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는 모습이 아마도 통성기도나 바응기도와 같은 신비적인 모습일 것이다. 한 번은 직장인들을 위한 연합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외부에서 섭외된 찬양팀이 온 적이 있다. 예배이긴 하지만 장소가 회사 강당이다 보니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몇몇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러 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강당이 떠나가도록 방언으로 기도했고 어떤 이들은 통성으로 울부짖으며 20여 분을 기도했다. 그러자 의자를 세팅하고 도와주는 직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다. 처음 보는 광경에 무척이나 놀란 듯했다. 함께 준비하던 신앙을 가진 직원들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무척 놀라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더 당황했겠지만 나중에 들은 후일담으로는 그때 섬겨주러 왔던 안 믿는 직원들이 기독교는 원래 그러냐며 상당히 두려워하며 물어봤다는 것이다. 통성기도나 바응기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새가족, 특별히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굉장한 문화 충격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그들은 잘 알지 못한다. 바응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모두 너무 놀라운 광경일 수 있기에 그들에게 미리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환경과 상황이 무섭고 싫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복음을 들어보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새 가족이 복음을 듣고 제대로 영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 기간에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우리 종파가 다양하니까. 근데 나름대로 문화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 문화적이라고 교회를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오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놀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는 길들을 안 갈 수도 없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놀랄 수 있다. 그래서 여자 중에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 중에 남편을 끌고 철야에 오는데 남편 거의 경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주일날 또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1교구가 저 카페 있는 쪽에서 오후 4시인가요?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문화적인 모임들은 괜찮은데 기타도 치고 근데 이제 너무 약한 사람은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의외의 사람이 있어요. 오, 신기하네. 나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오느냐면 영적인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런 정상의 목적이 아니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제가 밑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나쁜 놈들,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뭐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 하겠어?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태가 좋아지고 좋은 사람이 와서 더 좋아지고 아주 괜찮은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올 필요도 생각 안 해요. 더 웃긴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 저건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지는 좋다고 하는 경우는 안 옵니다. 갈등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신비로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원합니다. 인격, 말투, 행동 이런 열매를 원해요. 왜 그 열매를 원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헌금하는 것도 있고 찬송하는 것도 있고 예배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아요. 저 사람들 왜 괜찮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욕할 때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짓을 해놓고 너는 믿는데 왜 그러냐? 이해 안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냐?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믿으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대. 지는 술 먹어도 괜찮은데 내가 술 먹으면 막 욕해요. 내가 술 먹는다고 지한테 피해를 줘서 뭘 했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술을 먹어준대. 그것도 착각하고 창대하게 먹어서 술 먹는다 이러지 말고. 내가 설교 할 때 겁이 나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담배 피는 건 괜찮아요. 내가 담배 피는 순간 저 교회 목사 담배 핀다. 내가 담배를 피는 게 자기한테 뭔 피해를 줬다고 나한테 욕을 하냐고. 근데 저들이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예쁘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그래서 우리 교회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차 3대나 있잖아요. 차에는 보통 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다가 뭐 무슨 교회 이렇게 붙이더라고 차에. 우리 교회는 창대교회 이렇게 셋 다 안 붙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간간히 신호 위반을 하더라고. 에이 교회 믿는 이럴까봐 안 붙여. 안 붙여.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100% 다 못 지키겠더라. 안 붙여. 근데 사람들이 웃깁니다. 자기들은 위반하기 괜찮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동네 근처 다니기가 힘든 게 혹여 급해서 신호 위반하다가 창대교회 목사 신호 위반했다 이럴까봐.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요? 영광을 받고 안 받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 여러분 신비적인 증상들 굉장히 중요하죠. 귀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문화적인 충격을 안 얻도록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걸 접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차를 만들었는데 뭐 에쿠스 이런 게
정주영 회장님 훌륭하십니다. 맨날 이야기해도 그것이 차 타는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주영 씨한테 영광을 돌려주잖아요. 에쿠스가 고장 안 나고 10년 동안 20만 킬로를 타도 고장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정주영이 대단하네. 차 잘 만들어. 굉장한 사람이야. 그게 뭐요? 영광이. 저것들 참 예수 믿어. 잘 사네. 힘든데도 웃고 사네. 어려운데도 저것들 참 그래도 뭐가 재밌는가 봐. 대단해.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긴 있는가 봐. 이게 뭐요? 이게 영광. 제가 늘 그러죠. 오늘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에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잘하십시오. 엄마 밥 예배 갔다 왔다 방금 피곤해 죽겠다. 내가 어쩌다 창대하게 택해서 저긴 설교도 길어. 도망갈 수도 없고. 하여튼간 예배 마치고 오면 건드리지 마. 잘못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리면 성질이 더러워져요. 이게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웃어야 돼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엄마 뭐가 그래 좋아. 난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다. 밥 해줄까?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 변화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참 어떤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집사님 그 떡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사세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부러워. 간이 커. 근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 진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뭐 회개라 영어로 회개라 막 이랬는데 미국은 총 가지고 있잖아요. 설교 들으면 교회 안 가면 되지. 설교 들으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았는가 봐 이분이. 그래서 총을 들고 쏴버렸어 목사님. 근데 제대로 못 쏜 거죠. 그래서 빗나갔어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설교하듯 이게 실화예요. 근데 이 목사님 얼마나 되냐면 다음 주에도 회개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와, 멋있죠. 근데 그 앞에 방탄유리가 쫙 있어요. 실화예요. 전 그렇게 설교 안 해요. 기본적으로 덩치는 크지만 간은 작아요. 또 하나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근데 인간이 의지가 하겠다 그래서 딱 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나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나 쉬어야지. 쉬고 이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면 압구정도 이런 데서 빌딩 한 2개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거기가 상처가 된다면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작심삼일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나는 딱 결단하면 합니다. 노력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았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마다 힘을 내라 그러고 때는 용기를 주시고 때는 주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설프게 있으면 안 되고 차고 흘러 넘치는 거 성령 충만한테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지금 여기 사울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한 쟤는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든다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정말 받은 거죠.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놀고 싶은 나이에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아버지 부부가 다 집사거든요. 요 집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그 엄마가 고집사인데 고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대. 왜냐면 아빠는 집사인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은혜를 받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뭐죠? 나 그 노래 모르겠는데 난 지쳤어요 땡벌 땡 이러면서 은혜를 받는데 땡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근데 그러니까 집사인데 아빠는
근데 이 아들은 정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얘도 노래를 들었고, 근데 그게 뭐냐, 전부 이래서 눈물 흘렸어요. 이게 하나는 집사가 하나는 중학생인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나는 땡보 얼굴, 하나는 전부 이렇게. 얘는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등부 회장하고 뭐 이렇게 애가 그 골치 아픈 애가 확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막 돕는 거예요. 그걸 뭐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내가 연약할 때 이분이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놀라운 게 뭐냐면 술이 먹기 싫어 그냥. 아, 끊는 게 아니고 싫은 거예요. 담배가 싫은 거예요. 담배 냄새, 어느 날 피다가 담배 냄새가, 아이씨, 내가 왜 이딴 걸 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들어요, 그게. 전부 다, 뭐,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안 와닿겠지만, 나는 술도 해봤고, 담배도 펴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럴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먹기 싫어요, 술이. 안 믿은 거예요. 내 이야기하면 다 이게 골치 아픈데. 제가 국어국문학과 나왔잖아요. 국문학과는 막걸리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무신에 막 이렇게 먹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 그리고 이제 술 한 잔에 뭐, 뭐 이러면, 뭐 저요. 말도 되지 않는 시 지면서, 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으니까 21, 2, 뭐, 제정신이겠어요, 사실은. 지가 똑똑하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맑은 정신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술도 충만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 가는데 제 자취방 앞에 막걸리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은 막걸리를 그냥 마당에 다 뿌린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가다가 그 냄새를, 그러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아지랑이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를 맡았는데 얼마나 메스껍고 정신없고 미쳤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못 먹었어요. 맥주를 먹었죠. 아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기를. 뭐 하여튼간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담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요, 은근히 남 칭찬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남 욕할 때는 아주 엔돌핀이 솟아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막 욕하다가 어느 날 그 욕하는 무리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가 아우, 저거 맨날 욕해? 이렇게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욕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하고 안 모이고 안 놀고 안 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라는 분 있잖아요. 그 감리교인데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왜 유명했느냐면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등수가 전교 350등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걸 줬느냐면 이분이 책을 보면 책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책이 스캔되듯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받고 350등인데 그 다음번 시험을 쳤을 때 전교 5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누구 뺏겼냐? 아니다. 그냥 책을 보는데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교 1등을 못했느냐면 수학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응용이 안 되더래. 외우긴 다 외웠는데. 문제만 똑같으면 풀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요. 서울대 의대 가고 서울대 의대 가서 졸업할 때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 장충체육관에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학부형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당신과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죠. 장충체육관에서. 보면 안 잊혀진다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 오케이,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다가 에이 더러워 치사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권사님, 장로님 바로 옆에 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이렇게 막바로 나오면 안 되게 생각을 하고 필터를 걸고 장로님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원래 안 믿던 분이잖아요. 안 믿던 분이 지금 장로까지인데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안 바뀌더라 이거지. 이렇게 수습합시다 하여튼간.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보면 진짜 안 바뀝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남편 바꾸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순간 가정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울타리는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갈등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남자가 맨날 잔소리하는 여자 보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여자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남자가 맨날 흘리지 마라, 걸을 때 그렇게 걷지 마라, 말할 때 그 여자하고 누가 살고 싶겠냐고. 도망가고 싶지. 밥 해주고 잘해줘도 딴 여자가 자꾸 보이는 판국이야. 그렇잖아요. 남자도 아버지가 애한테 계속 야단치고 이렇게 보세요. 아니, 어떤 애가 그런 아버지하고 있고 싶겠냐고. 집 나가고 싶지. 제가요, 애새 키우면서 저 정말 인간이 되는데, 저번 주인가? 이야기했나요? 저번 주인가? 우리 큰아들 태워다 주면서 제가 용돈 줬어요. 2만 원. 우리 큰아들은 성격이 이렇게 지 엄마 닮아서 이렇게 쿨해요. 2만 원 주면 고맙습니다. 아껴 써라? 네. 아껴 쓰기 뭐 아껴 써 그냥. 네. 쿨하게 2만 원 딱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때 뭐 때문에 없어서 제가 하여튼간 애들 참 나도 인간이 많이 됐습니다. 애들 학교까지 태워다 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태워다 주고 용돈 주고 아들 인상이 좋잖아요. 둘째도 태워줬어요. 가정적이야. 둘째도 태워주는데 태워다 주고 지금 중2거든요. 걔는 인생이 어두워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 굉장히 어두워요. 상당히. 우울해 그냥. 제가 아침에 깰 때 이렇게 물어요. 너 밤새 누가 널 때렸니? 아침에 깰 때 일단 인상이 안 좋아. 큰아들 태워다 주고 둘째 태워다 주면서 이제 교문 앞에 차 세우고, 큰아들만 용돈 주면 안 되잖아요. 둘째도 줘야 되니까 10,000원을. 큰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2만 원을 주고 얘는 10,000원을. 근데 딱 주는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큰아들이거든요. 얘는 왜 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아빠가 돈 좀 받아야지.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안 줘!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받아 임마! 빵이나 사 먹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갑자기 이런 순간 제가 이러더라고요. 받아주세요. 받으시고 아빠 좀 잘 봐주세요. 아빠도 인생 많이 힘듭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내려놓고 사과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더러운 직업이고 저래. 이 자식이 그 아버지하고 있고 싶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요? 관계를 유지해가고 서로 어떻게든 얘가 이 사춘기가 잘 지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사춘기만 잘 지나가면 이 아버지가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내 이 이야기 100년이고 200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야, 네가 그때 내 용돈 줄 때 네가 이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추억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아줬구나. 이때 이 자식이 이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는 맨날 저 야단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소부화처럼
얘를 옷을 벗기기 위해서 구름이 막 불고 추위 떨가고 한다고 안 벗는다고. 햇볕 정책이라는 게 이거 따뜻하게 해서 벗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 야단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꼭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어설프게 만나니까 깊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깊이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요. 그냥 희한합니다.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 작게 바뀌지만 평생을 하나님 바꿔갔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뭐냐면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더 바뀔까? 앞으로 얼마나 더 바뀔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요. 제가 1번에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매이고 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정말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엄마가 그때 내 대학만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어. 내 평생에 엄마가 내 대학 안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 없다고요. 아버지가 그때 한 번만 나 밀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요. 아버지가 그때 외면하셨잖아요. 형수가 그때 나 도와줬으면 우리 애 이렇게 안 됐어. 평생 원망하고 이렇게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매어 삽니다. 내 인생. 내가 그때 그것만 해서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발목을 묶어서 평생 어디를 뭘 할 때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쫙 임하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간헐적 치매 까먹게 하세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옛날 이야기지만 누가 자꾸 힘들어 내가 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싸울 때 막 이거 쫙 해야지 확 엎을 거 아니야. 네가 그때 이렇게 되잖아. 그래 이기지. 건드리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이러고 있었는데 건드렸어 드디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박살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가 봐요. 확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뭐가 화가 많이 나는데 뭐 착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져요. 다음에. 근데 부부싸움도 참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참 영어 단어도 못 외우는 여자들이 그거는 어떻게 기억을 그렇게 잘하는지 10년 전 것도 막 쫙 나오잖아요. 그때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가 하여튼 찝찝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뭐가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한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화가 잘 안 나요. 까먹어야지, 잊어먹어야지. 그러면 안 잊혀집니다. 왜냐면 계속 복습하잖아요. 잊어먹어야지.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 뭐가 좀 찝찝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주께서 잊어먹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다시 기억나게 해서 지옥되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도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께서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실수해서 상처가 많은데 아버지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때. 근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뭐가 때 찝찝해. 이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그때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상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영어 단어 잘 까먹잖아요. 수학 공식 잘 까먹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깊으면 쫙 잊어버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주신 은혜예요. 제가 참 하나에 감사한 게 그러니까 별로 맺힌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분 나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뭔가 쟤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성도 이름을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누구더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바꾸길 성령님 요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면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모든 사람에게서 질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지금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예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은 무속적이에요. 무속적인 예언은 기본적으로 오면 왔어? 남편이 바람피네. 앞으로 2달 후면 끝날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이번에 대학 떨어져? 이게 예언이에요. 이건 무속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예언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10% 정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어떤 예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 좀 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한 10% 정도만 이렇고 나머지 90%는 우리 기독교의 예언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 말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집사님 지금 집사님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집사님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예배 빠지고 이러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하나님 기다려주시면 더 이상 계속 빠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집사님 무너지면 집사님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큰일 나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말고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요걸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 요거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가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뭐가 있느냐면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준다고요. 제가 막 야단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와서 닿잖아요. 어떤 사람은 싫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나겠구나. 지금 정신 차려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치면 불행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몸을 너무 지치게 해서 예배 시간에 오면 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막 부대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바꿔야겠구나. 내 행동이 바뀌어야겠구나. 제가 우리 교회 참 고마워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남자분하고 우리 교인 아닌데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아내 된 집사님 많이 바뀌셨죠?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요. 좀 고맙더라고. 왜냐면 더 붙일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이 그래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신앙을 가지고 인간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참 괜찮다. 저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부딪힐 때 말씀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